가지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네. 성령님께서 걸어가면 나가 걸어가고 성령님께서 멈춰서면 내가 멈춰서고 이번에 우리 찬양단에서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얹는다. 상상을 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주님의 발 오른쪽 발 위에다가 내 발을 얹고 주님의 왼발 위에다가 내 왼발을 얹고 주님의 손 위에다가 내 손을 얹고 이렇게 얹고 주님이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고 그런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 영성 훈련인데 영성 훈련의 기본이 그겁니다. 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상인데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우향우 하면 나도 우향우 해야지. 성령님은 우향우 하는데 난 이쪽 가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은 죄의 욕심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죄인의 몸을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그냥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육체는 삭스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고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마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소마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삭스라는 말은 죄가 가득한 몸 할 때 그 몸을 더러운 몸을 삭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소마가 돼야 돼요. 소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소마로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죄가 와서 더러워져 가지고 우리가 삭스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삭스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몸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몸에게도 욕심 또는 욕구 이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다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온갖 그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모든 욕구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모든 몸의 욕구는 다 좋은 거고 다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안 채워도 되는 것이 채워지는 것, 엉뚱하게 채워진, 잘못 채워진, 더럽혀져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술도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도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잖아요. 성찬식도 포도주를 사용.
어떤 목사님 성찬식 하는데, 거룩한 성찬식 하는데 말이지, 알코올이 들어가는 술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성경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포도주로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엉뚱하게 하지, 너무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포도주로 되어 있고 원문에도 포도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포도즙이 아예 없어요. 뜨거운 동네이기 때문에 포도즙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하루도 못 가서 바로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물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알코올을 집어넣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낙이 술 먹어버린 그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술 하면은 그런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즙만 먹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돼. 술 하면은 괜히 가만히 술도 안 먹었는데 술 그러면 술 생각난다 그러면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취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예요. 정신적으로 취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주 한 잔 들어가면은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한 10분 후에 취한가요? 안 먹어봐서 잘. 어떤가요? 옛날에 먹어보셨잖아. 예? 한 잔 잘 안 취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취한다 그런다고. 그리고 취하는 행동을 해.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성찬식 하지 말고 포도즙으로 성찬식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더럽혀진 욕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성훈련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주 18절이 우리에게 기쁜 말씀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영성훈련이 우리가 되면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성령 충만하다고 막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 충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율법 충만하고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율법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제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을 못하겠구나. 율법 충만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놔야지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거 아닌가. 율법 충만한 사람들도 오게끔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좀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까? 나는 전혀 율법주의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돼버릴까? 요즘은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율법주의에도 물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을 일단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생각이야, 내가. 그래서 조금 목회 방향을 좀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를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율법주의의 장점들은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캐톨릭적인 것은 싸그리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캐톨릭적인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다시 우리 것으로 다시 가져오자 하는 운동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황성희 목사가 요즘에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를 뿌리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안 가져왔거든요. 성수를 뿌리는 것은 캐톨릭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건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건 조금 좀 미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미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져온 건데 이제 다시 가져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를 장점이라도 받아오겠다는 것은 그러면은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그치겠느냐 그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율법주의자들한테도 열어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고 우리도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이 훨씬 율법 충만한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20절이 이제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고 19절은 이제 더러운 것과 관련된 것,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20절은 율법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왜 원수를 맺느냐 하면은 율법주의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좀 다르면 전부 왼수야. 그리고 분쟁합니다. 싸워.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또 분열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은 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한 것, 더러움과 관련된 거죠. 방탕함,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은 이런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투기 하면 천국 못 가요. 투기하지 맙시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못 간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천국 문에 서 있으면서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네. 차라리 지옥 문에 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좋을 텐데 천국 문에 서 있어. 천국 문에 왜 서 있냐? 자기가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말이지. 문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문에 서 있으면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지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차라리 지옥까지 그냥. 예. 수박 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괜히 수박 겉만 막 핥고 그러면 차라리 안 사야지. 예. 그렇죠? 그거나 똑같죠?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런데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 기쁨, 화평,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자비, 내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것, 양선, 내 마음속에 착한 것을,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 충성, 변함없는 마음, 온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태도, 절제,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것으로서 금지할 법, 금지할 율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계속적으로 제자훈련, 군사훈련을 계속 버전만 높여갈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훈련 중에 첫 번째 복습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67번 D자는 제자훈련의 약자죠. 다시 이입니다. 그게 두 번째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영성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벨업, 버전업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것을 보면은 뭔가 또 뜯어고치고 싶고 말이지. 좀 더 새로운 거 추가시키고 싶고 이런 것이 내 성격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버전 3 또 나오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제자 훈련하십시다. 기본적인 영성훈련, 성령훈련입니다. 영성훈련 또는 성령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전업이 좀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 검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하시고,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고, 사모님이 해주세요 하실 분 사모님한테 가시고, 야 너랑 나랑 같이 숙제 검사하자 그러면 같이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나는 숙제 같은 거 안 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 마음이야 하여튼. 그 왜 숙제를 내느냐? 확실하게 역시 훈련은 훈련이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숙제가 해야 돼요. 효과 있으려면. 나는 효과 같은 거 원치 않고 그냥 배우기만 하련다. 아유 얼마든지 안 배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제가 권면을 하는데 숙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뭡니까?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동물들에게는 본성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인성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영성훈련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영성훈련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훈련, 군사훈련, 사도훈련 이런 것들은 주일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런 훈련을 준비된 훈련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하실 바에는 숙제도 하시라 그런 뜻인데 하여튼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성에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본성은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사람도 동물입니다. 믿습니까? 동물 아니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시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아닌 척, 폼 잡고. 유교가 제일 그게 강한데, 유교는 왜 그러냐면은, 교리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되거든요, 신. 그리고 이게 절 받아야 돼, 절 받아야 돼. 사람이 아무 뜻 없이 절 받는 거 참 그거 골 잡으면, 절 받으면 돈이라도 줘야 돼. 산 사람은 돈이라도 주지, 죽은 사람은 돈도 안 줘, 이게. 예, 그래, 이게 신이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거워요, 사람이.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유교에서는 따집니다.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막 따져요. 학렬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뭐 초등학교 3학년한테 30살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형님하고 절 받으라고 그래. 이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래. 유교에서는 그래요?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쌓였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또 지가 높아지면 할 수 없이 이제 에헴거리게 해야 돼, 이제. 에헴 하면서 배가 좀 나와야 되고. 괜히 없는 수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막 이래야 돼. 예. 얼마나 웃깁니까? 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위가 있고 이런 이제 또 대감이 됐거나 뭐 양반이 되면은 이제는 본성을 이제 무시하게 돼. 본성을 무시하게 돼. 예절을 깍듯하게 뭐 차리고 말이지. 그 더운데 가 쓰고 상투 틀고
뭐 있고 그 위에다 또 뭐 또 있고 도포처럼 또 입어야 되고 그러지. 그래서 이 찌는 온유를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은 전해드린 얘기인데 상감마마 옆에 대감들이 도열을 하고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용기를 내서 어떤 대감이 상감마마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우리 다 같이 버선을 벗읍시다. 그래서 상감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지금 그러자고 같이 버선을 벗자고 버선을 벗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세상에 그 무더운 날 그 버선 그걸 쓰시는 아유. 동물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시원하게 사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고. 동물들이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니고 왜 나쁘냐면은 거기가 이제 더러움이 입혀가지고 성품에 마귀의 더러움이 죄가 입혀져서 본성이 약해진 거지. 그죠?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사십시오. 본성 그대로 사십시오. 본성 그대로. 더럽혀진 성질대로 살지 말고 건들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왜냐하면 건들면은 본성이 아닌 이상한 성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찔뻑찔뻑 실험 삼아서 한번 나오는가 보자고 이렇게 다 나오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 건들면 어쩔까요? 잘못 건들면 여러분 혼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한데요. 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전화 상담원들 있잖아요. 114 상담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상냥하지 않았어요. 물론 워낙에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그 전화 상담 하는 사람들 데리고 막 장난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불친절했는데 요즘에는 상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114를 누르십시오. 특별히 KT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불행합니다. SKT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T도 전화를 해보고 SKT 전화하면 KT는 전화 걸기 시작해서 5분이 넘어야 받고 그래서 틀어놔야 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받을 때까지 계속 몇 번 누르라 몇 번 누르고 이렇게. SK는 그래도 빨리 받습니다. SK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요. KT는 아직도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워낙에 옛날부터 관공서 사람들이라서 바꿔드릴게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돌리고 끝나버려 바로. 저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도 안 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070으로는 절대 KT로 114 전화 걸지 마세요. 죽어도 안 받습니다. 받는 척만 하고 다시 돌리고 다시 앞으로 받는 척하다 다시 돌리고 다시 앞으로. 와. 그래서 휴대폰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락 받아요. 070폰 어차피 이건 우리 폰 아니다 이거지.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SK는 070 우리도 잘 받습니다. 괜히 내가 이런 말 하다가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SK는 진짜 친절합니다. 요즘에 더 친절해지겠어. 옛날보다 더 친절해졌다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다 이제 그 이력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업무가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이러저러 저번에 내가 다 얘기했다고. 양반이 그래도 절차상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옛날치 상담했던 내용을 열람을 해보라고.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다는 것이 거기 다 적혀 있다고. 그래도 고객님 그것이 아니고 규정이 우리 회사 규정이 이쪽고 저쪽고 막 알았다고.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그덕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기 고객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전화는 또 처음 받았어 내가. 왜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저번에 이미 상담했던 내용을 내가 사실 봐야 되는데 미처 못 봐가지고
한 번 더 괴롭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5번 하고 끊더라고. 그래서 아, 참 세상 좋아졌구나. 친절하십시오. 근데 나도 건들면은 하여튼 성격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저를 건드시는 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 다 건들면은 성격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인성부터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본성은 이게 사실 뭐 훈련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인성부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요즘 이제 우리 박근희 집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금요일 날 나왔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박근희 집사님이 요즘 애들 배비오는 훈련 시키고 있잖아요. 예. 새롭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해봤던 것 기억이 새록새록. 예. 재밌어요. 그거 훈련 시키면. 그러면 애들이 이제 드디어 어린아이에서 이제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훈련이에요. 훈련 안 시키면, 배변 훈련 안 시키면요, 끝까지 가요. 예. 초등학교 가서도 애가 배변 훈련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집에 와서 일 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나 학교 가야 돼. 학교. 아니, 집에 가야 된다. 집에 와버리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배변 훈련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배변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한 2살 될 때부터 이제 시키잖아요. 엄마가 이제. 변기에다 안 치는 법,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인성훈련부터는 훈련이 필요한데, 영성은 어떻게 하느냐? 영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동행 훈련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친구랑 같이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은 동행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는 내비두고 아내와 같이 갈 때에 따로따로 걷고 이런 사람들 동행 훈련 좀 해야 돼. 예. 데이트할 때는 보조를 맞춰서 잘 가줘. 데이트할 때는 잘 가줘. 결혼하고부터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앞서가. 그럼 뒤에서 여보 같이 가. 빨리 오라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빨리 가요. 그럼 여자들은 또 이제 특별히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빨리 안 갑니다. 어머 이쁘다. 만지작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그러면은 남편은 한 10m 앞에서 투달투달 대면서 뭐 하냐고 빨리 오지. 결혼 않고 총각 때는 옆에서 이쁘다 그러면은 다 그 봐주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장단 맞춰주고 그러다가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실 분들은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가세요. 친구들이랑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법을 먼저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는 법. 사장님하고 같이 가라고 하면은 끝까지 뒤따라 붙으면서 쫄랑쫄랑 잘 따라가려면서 아내랑 같이 가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고 구박을 주면서 막 먼저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보다도 더 훌륭하신 위대하신 소중하신 분 아니에요. 막 앞장서면서 성령님 왜 그러세요? 진짜 나보다 더 빨리 가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실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같이 가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는 길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성령님은 내가 막 앞서간다고 해서 투덜투덜대면서 뒤에서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훈련하십시다. 네, 어떤 목사님은 성령 훈련하려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어디 앉으면은, 의자에 앉으면은, 한 의자는 비워놔요. 그리고 성령님 이쪽에 앉으십시오. 꼭 그렇게 손으로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밥을 한 끼 더 시키기라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성령님 여기 같이 앉아서 우리 식사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요. 물론 이건 아니고 훈련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성에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한마디로 성령님과의 동행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안정과 삶에서는 돌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하고 잘 동행하면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면 우리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겨우겨우 그 풍랑을 이기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요. 첫 번째, 은사의 발견과 활성화. 기본적인 영성 훈련이죠. 은사는 자신의 성품과 재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 훈련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방언을 받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인 거예요. 제자가 됐는데도 방언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교인들한테는 제가 방언하라 말 안 하는데 제자가 되시렵니까? 그럼 방언하세요. 방언 훈련하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언이 유창해질 때까지 계속 집에서 훈련하십시오. 길거리에서 가면서 훈련하십시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훈련하십시오.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막 그럴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십시오. 찬양을 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유창해질 때까지 훈련하시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유행가를 즐기듯이 방언을 막 즐기세요. 나는 유창하지 않는다.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애기처럼 하면 돼요. 그냥 애기처럼. 왜 방언이 그러면 중요하냐? 사람에게는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술. 말이 중요하잖아요. 생각과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혀를 사용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이니까 성령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에게 내 입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방언을 하시는 겁니다. 권유를 하는 권유. 성령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요. 아나라마 카샤라바라 이아라마나나 그냥 다다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도 못해요? 그거 한 글자 가지고 창피하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거 즐기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도 있구나. 계속 할렐루야만 계속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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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도 있잖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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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높인다는 뜻이고 할렐루야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는 뒷부분 렐루야. 하여튼 여러 가지로 통해서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님께 내가 나의 입술을 빌려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어떤 준비 자세가 되면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이 툭 튀어나와. 그 뭐냐,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은 되게 기가 막힌 말들이야. 너무너무 적절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됐을까 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을 받아먹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네. 저는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해요. 설교만 하면 말이 많아지지.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새님이었어요. 말 않고 이렇게. 요즘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친구들하고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 10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 하고 그래요. 별로 나는 말하고 싶은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말이 많아졌어요. 네.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더라고. 네. 다른 데 가면 말 없는데 교회만 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이 재밌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 주변에 학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후배들도 모이고 선배들도 모이고 여학생들도 모이고 그러면 막 서로 같이 깔깔거리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 지금은 제가 별로 안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제가 유머스러워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배꼽이 빠지게 웃고 가고 막 그랬어요. 애들 다 가고 나 혼자 있으면 진짜 배꼽이 막 보인다니까. 요즘에는 제가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요. 배꼽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지만은 동행하십시오. 이 성령님에게 내 입술을 빌려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중요한 말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중요한 말, 핵심적인, 꼭 필요한 말, 돌파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말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입술을 지은 사람이 나다.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네 혀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혀를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게 성령 훈련이니까. 내가 방언한다는 것은 성령님 마음껏 내 혀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랄랄랄랄랄라 막 혓바닥 운동을 막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말에 자신감이 생기면 아주 자신감을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모든 은사의 수돗물과 같아요.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방언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방언이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이 막 콸콸콸 쏟아지게 되려면 방언을 잘해야 돼요. 방언을 조금 하면 물이 똑똑똑똑, 수도꼭지를 많이 틀어놓으면 물이 확 쏟아지듯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드디어 이제 발현하게 됩니다. 발현. 개구리 이야기 잘 알죠? 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앞다리가 쑥. 원래 앞다리가 이게 없던 애인데 때가 되어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 먼저 나옵니까? 뒷다리가 쑥? 왜? 때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앞다리도 쑥? 왜 나옵니까? 때가 돼서 그것을 우리는 발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없던 건데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왜 생겨요? 그 속에 있어요. DNA 속에. 여러분의 DNA 속에 성령의 은사가 숨어 있어요. 다른 어떤 은사가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여러분만의 독특한 은사가 쑥 하고 나오게 되는데 방언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활성화라고 그래요. 전혀 없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숙제, 은사 확인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몇 장 내가 더 인쇄를 제가 해놓을 테니까 그걸 점검을 하시면 여러분의 은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 은사 확인 코칭을 받으십시오. 사모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은사 확인 코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 방언이 유창해질 때까지 방언을 훈련하십시오. 이게 은사 발견과 활성화의 숙제입니다. 발견은 어렵지 않지만 활성화는 사람마다 훈련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파쇄. 영성훈련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파쇄입니다. 은사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율법주의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저주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잘 봤죠? 우상숭배는 그 가정에 저주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욕심껏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령운동과는 영 반대예요. 성령운동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 멋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할, 우상숭배 정신이에요. 우상숭배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근데 왜 우상숭배냐? 하여튼 간에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지어지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는데 뭔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주도권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될까 봐서 자기가 주도권 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여튼 뭐 돌멩이로 만들든지 나뭇가지로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섬겨 막 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대기가 자기한테 비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기도하고 말도 못하는데 나한테 좀 뭘 부탁하고 그러니까 얘가 속이 타가지고 우상들이 다들 참 괴롭대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래서 멍청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야. 절대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숭배한다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위해서 사는 우상 숭배자는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뉴에이지가 그거예요. 불교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네 자신이 부처다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진짜 불교는, 진짜 불교 철학의 중심은 그거예요. 부처가 따로 물론 있는데 부처는 그냥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 어떤 또 모범일 뿐이지 내가 그 부처님을 위해서 뭘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참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뉴에이지 사상인데 다 그겁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유명하죠. 뉴에이지 사상 중에서 제일
요즘에 잘 팔리는 책이 시크시라는 책이네. 그 핵심이 그거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게 네가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뭐 필요하면은 네가 뭐 필요하다고 막 얘기해라는 거예요. 네가 네한테 얘기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그것을 듣고 너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크릿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자기 숭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숭배입니다. 결국은 네가 네 자신을 숭배해라. 이제 우상 숭배가 바로 그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자기 숭배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기의 의의 성입니다. 자기의 의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법칙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율법. 자기를 위한, 자기의 배를 위한 자기의 법칙,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의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왜 정의라고 외치냐면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든.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정말로 A당은 정말 정의로운 당이고 B당은 비정의로운 당이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A당도 정의, 이것이 정의라고 막 외치고 B당도 이것이 정의라고 막 외쳐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정의라고 외치는가 봤더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B당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게 정의라고 외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율법주의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는 절대 돈 욕심은 없다, 돈 욕심은 없다고. 진짜 돈 욕심은 없어요.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돈 욕심은 없다니까. 자기 자랑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자기 의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돈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지고 다 주면서 자기 자랑하는데 아주 이렇게 그것이 최고야. 이게 자기 의야. 내 자랑이 되면은 돈 써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의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은 꾸미는데 아주 돈 다 씁니다. 아주. 어디 가서 사기꾼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일단 내가 간지나게 한번 쫙 빼 입으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 하여튼 진짜입니다. 예. 멋있는 옷 사고 멋있는 가방 사기 위해서 몸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 그것이 자기 의야. 자기 인생에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 하여튼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해 그냥. 며칠 전에 네이버에 재밌는 어떤 아저씨가 야구를 구경하다가 야구공이 오니까 아기를 내팽개치고 야구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야구공을 못 받았대요. 근데 누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버렸네. 그러면서 매정한 아빠 해가지고 야구공 받으려고 투살 먹은 아기 내팽개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으면 세상에 아기를 데리고 그 깽깽 우는 아기를 데리고 야구장에 갔겠어. 공 날아오니까 절호의 찬스다. 아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아기를 잠깐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을 이고 오오오 이러니까 아버지, 아니 아무리 세상에 공이 아기 맞을까봐 아기를 이렇게 하고 피해야지 세상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한 사람. 우상숭배자들은 당연히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그걸 위해서 가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라.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좀 자기가 창피하니까 그러면 나를 좀 정당화시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 이래야 옳다고 말이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율법주의 인정하지도 않고 우상숭배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수 믿어야 되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절대 자기 의로. 욥도 자기 의로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은 거야. 깽깽깽깽깽. 욥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도 칭찬할 만큼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동물들의 본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동물의 본성을 드러내.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운동의 핵심이라니까. 뭘 동물이 아닌 것처럼 살라고 그래. 동물이면서 오늘도 밥 먹었으면서 맛있게 먹으세요. 네. 제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네 살 빼줄게 그러시지. 왜 동물 아닌 것처럼 살라고 그래. 먹고 행복하십시오.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찔끔찔끔 먹어가지고 위장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그러다가 위장이 며칠만 한 번씩 폭발하잖아. 위장이 폭발할 때 내 스스로가 또 의를 하나 또 만들어내지. 무슨 의를 만들어내느냐. 그래 내가 한 3일 내가 조금 먹었잖아. 오늘은 많이 먹어줘도 돼. 그게 자기 의지 뭐야. 안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왜 동물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러시냐고. 충분히 먹을 만치 먹으세요. 네. 만족하리만큼 먹으세요. 만족하리만큼. 그러면 위장은 됐다 고마 먹어라. 지겹다. 밥만 봐도 지겹다 하고 먹으려고 해도 밥맛이 없어. 그래서 못 먹어. 할렐루야. 찌끔 먹으니까 위장이 화가 나가지고. 네? 어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제가 황세민 목사님한테 갔었어요. 그분이 드럼을 치시는 분이 참 드럼을 잘 치시는 분인데 무슨 병원에 사무처장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드럼을 좋아하셔가지고 드럼을 막 이렇게 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감자가 나왔길래 이제 감자 이야기 이러저러 하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더라?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철 음식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맞다고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새우 철 때 내가 새우를 먹었는데 이렇게 사다 놓고 새우를 하루 저녁에 다 먹었대요.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새우를 먹고 싶지가 않대요. 얼마나 새우를 그날 하루 동안에 얼마나 먹어버렸는지. 옛날에 먹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찔끔찔끔 먹어서 위장 신경이 나게 하지 말고 먹을 때 잘 먹으십시오. 간식 생각 안 나게.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그냥 살면 그게 성령운동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가 문제고 왜 율법주의가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이 숙제는 또 내가 해야 돼. 우상숭배표, 율법주의 점검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나는 몇 점인가? 나는 진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우상숭배는 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어떤 이력 조사, 가계도 조사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비판적이고 기쁨이 없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생명이 없고 자주 낙심하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성령을 회방하느냐?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율법주의하고 성령은 완전히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세 번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이제 인격 훈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 물려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있는데 원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를 하고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1살, 2살 이때부터 이 훈련을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70, 80 당장 내일 죽을 때까지도 미워하면서 죽어요. 질병입니다, 이거. 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4가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아요? 미움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뭐든지 딱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미워지는 거예요. 네. 물건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간에 딱 봤을 때 아우 싫어. 아, 난 저런 사람 스타일. 아, 저 머리 스타일. 아우, 오. 일단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하여튼 사람을 보면서 아우 그리고 하대하고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벌써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따뜻한 눈길로. 그러면은 친절한 말이 나가게 돼 있고 겸손한 말이 나가게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한 말이 나가게 돼 있고 하대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아래 사람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대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미움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뭘 보든지 간에 좀 부정적으로 내가 딱 이렇게 대우하면은 그것은 미움이다. 그런 거. 그러면 다툼은 뭐냐? 다툼은 적극적인 미움의 표현입니다. 아, 생긴 것은 못생겨가지고 그렇게만 마음을 먹으면 미움이고 가서 한 대 때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건 다툼이에요.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 1학년 이런 애들은요 미우면 가서 진짜 때립니다. 네, 괜히 가서 막 때려요. 밉다고. 닭들도 미워하는 닭이 있어요. 괜히 가서 쪼아 막 부리로 콕 쪼아. 미움받아가지고 애가 왕따 당하고 막 그러는 닭이 있잖아요. 처량하고 불쌍해. 보셨나요? 그런 닭들? 되게 비실비실 병 걸리고 이런 애들. 그리 되죠.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동물적인 본성 가운데 조금 더럽혀진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미된 본성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부러워하고 꺼리는 것, 그것을 시기라고 그래요. 부러워하는 것. 알러지 반응, 시기. 미움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시기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관계가 들어가는 관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떤 경우인데도 절대 저 사람은 시기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 시기가 되는 겁니다. 시기부터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자매가 있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엄마가 큰애한테 운동화를 사줬어요.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사줬어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야, 너는 아직 운동화가 안 떨어졌다. 아직 너는 사줄 때가 안 됐어. 언니는 지금 사줘야 돼. 그런데 엄마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기분은 나빠. 왜? 시기가 돼. 조동아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자기 반에 누구는 또 나이키를 또 신었어요. 근데 걔한테는 그 시기가 안 돼. 왜냐? 내 언니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세상에 1등이 다 싫은 게 아니고 우리 반에 1등 그놈이 싫은 거야. 네. 왜? 내가 2등이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래 되거든. 자, 다른 나라의 1등들은 관심도 없어. 네가 1등 하든지 누가 1등 하든지 상관도 안 해. 네. 요게 시기. 부러워하면서 꺼리는 거. 알러지 반응.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제가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쓰겠어. 언니만 아니면 내가 다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이게 시기예요. 이게. 그게 알러지 반응입니다. 분명히 내 살인데 내 살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네. 다른 살인 것은 아무렇지도 안 해. 내 식구인데 내 식구 아니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어떡하고서 이걸 같이 자야 되는데. 다른 교회의 식구라면 몰라. 또 우리 교회 식구끼리 왜 시기하냐고. 같은 교인인데. 와,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라. 알러지 반응은 뭐냐면 내 몸이에요. 내 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것을 내가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살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시기예요. 그게 시기. 네. 분명히 같은 교인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교인인데 부러워지면서 이렇게 꺼리는 거야. 아우, 쟤만 없었으면, 아우, 아무개 집사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다른 교회 갔으면 쓰겠어. 저 집사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아, 내가 진짜 살만하고 그럴 테인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 그거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반응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반응은 뭐냐면은 너무 좋은 거야. 아유, 저 집사가 우리 교회에 다녔으니 다행이지. 저런 집사가 우리 교회에 안 다녔으면 얼마나 내가 참 뭐랄까 재미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정상 반응이에요.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 섭섭하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안 만나면 아이고 그럼 오늘 꼴 안 보이서 속 시원하다. 이건 알러지 반응이야. 이건 시기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이상 반응. 네. 그게 시기예요. 그러면 질투는 뭐냐? 질투는 시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악한 건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마음이나 행위, 이걸 질투라 그래요. 질투. 뺏어버리려고 그래. 탐내고 진짜 뺏어. 예. 뭐 그래가지고 형부 될 사람 빼앗는 여동생도 있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질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말의 그 한문에는 전부 여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질투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한번 질투하면 얼굴이 다
이게 써 있어. 나 지금 질투가 있다니까 하고. 자기는 몰라 근데. 네. 다 보여 근데. 그래서 여잔가 봐요. 남자들은 질투해도 안 그런 척합니다. 속여요. 그리고 표현해 아예. 뺏고 싶다고. 차라리.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아주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굉장히 유아틱한 것이고 동물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젖대자마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젖을 떼면서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젖을 먹을 때까지는 젖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칩시다. 젖을 떼임과 동시에 둘째 아이가 생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젖 내 건데 지는 이미 떼놓고 나도 먹을래. 지는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지는 이제 우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도 젖 먹겠다고 달라들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때면서부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엄마가 다스려야 돼요. 이게 그때 안 다스리고 그때 훈련이 안 되면 죽기 하루 전까지 그런다니까. 죽을 때는 안 그래. 왜냐하면 자기 눈에 천사도 보이고 저승사자도 보이고 그러고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나는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막 보이고 그럴 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제 내가 이제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 전날까지는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버립니다. 왜 어떻게 하면 버리? 훈련을 통해서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다투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숙제가 나갑니다. 미운 사람 명단을 쓰십시오. 다투고 있는 사람 명단을 쓰십시오. 시기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쓰시고 지금 현재 질투 관계에 있는 사람 명단을 쓰시고 그것을 지워나가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가서 화해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떡 하나 더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자존심 좀 상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진짜 어렵다고 느낀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원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거 없으면은 이거 완전히 네 가지를 못 버리면은 제자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제자입니다. 안 없어졌어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없앤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제자 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제자가 됐다 그 말은 없애려고 하고 없애가고 있는 사람이 제자라 그 말이에요. 진행형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벌써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 제자 훈련 안 하겠어.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 내가 실컷 미워하고 편하게 내가 인생 살다가 죽어야지 도저히 내가 미워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 안 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냥 사세요. 그냥 그 다음에 모든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씻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리는 것이 인격 훈련입니다. 질투를 하면은 축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인생이 공고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공고한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100만 원 남겨주고 애들이 4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아휴, 그까지 그 100만 원. 야, 네가 제일 못 사니까 너 가져. 그러는 집은 없습니다.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들을 다 하는데 절대로 4명 다 생각이 틀려요. 예.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놈은 나는 2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45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많이 양보해서 35만 원 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어요. 집마다 다. 아무리 작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걸 다 그러면 또 옆에서 막내가 야, 나는 옛날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니 너 그거 다 없었던 일 아니냐 나한테 딱 그래놓고 하여튼 별별 얘기 옛날 얘기까지 다 튀어나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이상은 절대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다투요. 계속 싸우고 계속 맘상하고 계속 의가 갈리고 싸웠다가 다시 친해졌다가 또 싸웠다가 또 막 펑펑펑 울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다 자기 식구 있고 그러면은 이제 몇 년 동안 안 만나고 막 그러지 이제. 그래서 이 4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고함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스럽고 서로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이 지겹고 그렇다는 얘기지, 미운 다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야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그런 어떤 현상들이 어디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 이해가 되셔요? 네. 행복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정결은 영혼과 육체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데요. 정결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지 막 율법주의자처럼 당신은 왜 저렇게 더럽냐고, 당신은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째, 기본적 관계훈련, 질서훈련, 경건훈련. 영성훈련은 천사훈련이나 영적 능력 과시용이 아닙니다. 또 은사가 핵심적이긴 하지만 은사 주인은 곤란합니다. 은사는 요리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요리가 진짜 맛없죠. 은사가 없이는 마치 소금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소금은 그냥 못 먹어도 음식은 소금 없이는 먹잖아요. 맛은 없어도 일단은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죠? 예, 은사는 정말 필수적이긴 해도 이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내가 은사가 이렇게 출중하니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내가 은사가 출중하니까 이제 잘 살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내가 은사가 이렇게 출중하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깝지롱, 이런 착각일 뿐이야. 그냥 이거 그냥 은사는 소금이에요. 그냥 맛을 내고 기분을 업시키고 재미있게 하고 그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인데 없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 시작했다. 확 이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 다 풀리고 참만의 말씀. 전혀 아니올시다. 너무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불같이 내리는 사람들, 아싸 이제 내가 이제 성령이 불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WLI 가면 특별히 자기의 능력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능력이 많다는 거야. 그냥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영성훈련이지 은사훈련이 아닙니다. 은사훈련, 방언훈련, 이건 또 활성화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또 동행하고 또 은사 활성화를 통한 어떤 유익을 내가 바라려고 하는 것이지, 은사 활성화 그 자체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은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걸 길게 설명하려면 또 너무나 길게 설명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관계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아주 강조했듯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거든요. 성령님과의 관계 맺는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성령과도 잘 못해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네. 옆에 사람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사람, 성령과도 다투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과 안 다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다툽니다. 너무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과 너무너무 친한데 내 아내하고는 안 친한다고. 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예. 그게 관계예요. 관계에서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 영적 멘토, 영적 동료. 이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냥 교인이지 뭐 리더가 되거나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책임을 맡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제가 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그 사람 실력 보거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은사 막 이런 거 안 봐요. 관계 봐요. 관계. 그게 열매를 보는 거니까.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질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가가 중요해요. 질서. 질서를 지킬 수 없는 5만 5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질서를 지킬 수 없는 5만 5천 가지 의가 있어요. 자기의. 네. 너무너무 그럴듯한.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질서를 안 지켰어. 그러면 안 돼요. 네. 5만 5천 가지 아니라 50만 5천 가지를 가지고 와도 내 앞에서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됩니다. 네. 왜? 일단 질서가 무시가 되면 마귀는 무조건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무산되게 돼 있어요. 네. 질서 소중합니다. 가정에서의 질서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질서 소중합니다. 질서 안 지키면 셀운동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셀운동은 질서운동이에요. 질서 지켜지지 않는데 셀운동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돼요. 네.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가 어쩐가 보려고 엉뚱한 사람이 셀 리더를 한번 이렇게 세워놔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거 어쩐가. 네.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사무엘이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을 섬겼어요. 질서를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질서를 지켰어요. 사울이 왜 그 유능했던 사울이 왜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질서 어겨서 그렇습니다. 질서.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질서 어겼어요. 다윗이 왜 말 같지도 않는 사울을 끝까지 존경하면서 질서를 지켰어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질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 훈련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막 들고 나오는데 바보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영성훈련은 그 은사의 신비함으로서가 아닌 열매로 가늠이 된다는 것, 인격훈련이 되면 귀신이 쉽게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인격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 인격훈련은 3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영성은 나약해진다는 것. 4번의 숙제는 물어보십시오.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답을 쓰세요. 질서를 잘 지키십니까? 답을 쓰십시오. 경건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답을 쓰세요. 경건훈련은 기본적으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입니다. 4가지.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결단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숙제들을 해보겠습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폭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될지어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숙제를 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훈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파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